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우리 부모들은 한결같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가르치고 또 책망하지만은 어쩌면 자녀들은 부모의 중심을 보고 있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살아가는 삶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800명의 기독교인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녀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가 학벌과 연출 39.7%, 두 번째 성공과 노력 27%, 세 번째 신앙 16.2%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많은 부모가 자녀 신앙의 교육의 소중함을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자녀의 성품, 학벌, 그리고 성공 중요하고 절대 무시할 수 없음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목사의 한 사람으로 신앙은 이보다 수십 배, 수백 배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없는 성공과 또 학력, 또 좋은 성품이 오히려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믿음 안에서 좋은 성품과 또 스펙과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시대 속에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신앙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먼저 믿음의 부모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말입니다. 문제는 부모의 신앙관이 점점 무너지고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영적 실상을 보면 마땅하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시는지요?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또 말씀과 순종,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교회와 사회 속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이것을 내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유산이 어쩌면 바닥이 난 지 오래가 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자녀들의 신앙의 위기의 책임은 부모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깊이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자녀들에게 영적인 신령한 젖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의 아들 김요셉 목사는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의 교목으로 사역하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말이 공감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은 말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아들 이삭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실수를 자녀가 답습하지 않도록 잘 살고 교육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흉년이 들자 그는 그만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움 때문에 혹 애굽 사람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죽일까 염려해서 아내에게 지금부터 당신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하자고 비겁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또 흉년이 들자 블레셋 땅 아비멜렉 왕에게도 또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부전자전이라고 아들 이삭도 역시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에서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부인 리브가도 그의 어머니 사라처럼 몹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제부터 내 누이라고 말하자.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겁쟁이고 비겁한 사람입니까? 근데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비겁함에도 두 번이나 그런 거짓말을 하고 또 이삭이 또 그것을 또 거짓말하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또 이삭과 리브가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위험한 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붕어빵입니다. 자식은 유전적으로나 삶의 환경을 통해서 부모를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선한 것은 쉽게 본받지 않으면서도 죄, 악한 것, 잘못된 것은 어찌 그렇게 쉽게 본받고 따르는지. 그렇다면 이 죄의 어떤 힘, 죄의 영향력이 큼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또 이러한 죄가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죄를 정리함을 통하여서 이런 잘못된 악한 것과 비겁함과 거짓말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 통로를
차단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범 경부 선생이 애송했던 시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니. 예. 어쩌면 눈 덮인 들판의 길은 그저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마음대로 걷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디딘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잘못된 이 선택과 비겁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길잡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믿음 없이 인간적인 방법과 거짓과 비겁함의 선택이 행여 자녀의 인생에도 길잡이가 될까를 우리는 고심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우리의 말과 어떤 삶의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배우고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도 이삭이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의 단점도 배우지만 부모의 좋은 장점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은 막연합니다. 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 순종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이삭이 장성하여 이제 제법 아들 구실을 할 즈음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때도 순종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할 때 그때까지도 이삭은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노쇠했고 어쩌면 이삭은 피 끓는 청춘이었지만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순한 양처럼 고스란히 나무 위에 번제물로 드려질 지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할 때 결박당합니까? 어떻게 제단 위에 올려질 때까지 그대로 응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칼을 내밀어 치려할 때도 이삭은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도 귀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참으로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까지 드리며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복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까지 드리는 이삭의 순종은 그의 아버지의 믿음의 순종으로부터
배운 것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랄 땅에 거하지 마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땅에 거루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놀랍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하늘 별과 같게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켰기에 이삭에게 내가 반드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언제요? 아무리 기근이 찾아오고 또 핍박이 오고 또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기근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고 잘되고 왕성하고 매우 활동적이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 인생이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삭이 잘해서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을 보시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규례를 지킴을 하나님이 기히 여기셔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 앞에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일들을 행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그들 때문에 이방의 가증한 우상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고 싶지만 성경은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 때에 징벌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약속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배려와 양보가 이삭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조카 롯의 가축이 많아지면서 서로 다투게 되자 이제 땅이 비좁으니 우리 서로 흩어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참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말할 때에 조카 롯은 아주 얌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의도 없고 믿음도 없이 먼저 눈에 보기 좋은 물이 넉넉한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땅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하여 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다툼보다 화평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온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화평과 온유함과 배려와 양보함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묻어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농사함에 복을 받고 백배나 복을 받고 양과 소떼가 많아지고 종이 많아지자 그랄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상하죠?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자 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삭이 조용히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또 그랄 사람들이 대적함을 통하여서 그 물을 신나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떠납니다. 다툼보다는 화평을, 양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진 이 온유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더 넓은 것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화평을 선택하고 온유하고 배려하고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은 더 넓은 것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동서남북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또 합평케 하고 온유하고 양보하고 배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유행의 복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무형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으로 살고 결단할 수 있던 힘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합평과 온유와 배려와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순종과 결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단 쌓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쩌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브라함 홀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를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주를 찬송하지 않을 그때도 아브라함만은 그곳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3장에서도 18장에서도 22장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은 그 어디에도 자발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곁에서 지켜본 이삭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예배하는 일에 생명 걸고 일했음을 알기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 쌓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곳에서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먼저가 예배였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는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삭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결박된 채 나무에 올려지고 아버지가 칼을 들여 치려고 했던 그 장면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피조물 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내려쳤다면 이삭은 그 순간으로 끝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한 순양을 예비해 두었으니 그것으로 제물로 내게 예배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때로는 삶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생명 걸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고 김용기 장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앉아 계신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고 서 계신 분이 아들 김평일 장로님입니다. 밑에 글귀는 이렇게 마지막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부자지간은 이상과 사상과 믿음이 같아야 한다. 저는 아버지로서 이 말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았기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부자지간은 이상과 사상과 믿음이 같아야 한다. 고 김용기 장로님은 이 땅의 6.25 폐허로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라고 선포하며 이 땅에 비전을 주셨던 장로님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이 땅에 61만 명이 훈련받아서 조국의 번영과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안 농군학교 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빵을 띄워 먹길래 고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3천만의 국민의 아버지이지만 이곳은 제가 아버지입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식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자 대통령도 기도하고 그 후에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 김용기 장로가 교장직에서 물러나고 그 아들 김평일 장로가 교장으로 있을 때 또 박정희 대통령이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교육을 참관하고 끝날 즈음에 김평일 장로에게 내가 이 가난한 학교를 위해 도와줄 일이 무엇 있냐고 내게 말해달라고 말했을 때 김평일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늘 아버지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한 끼 양식을 위해서는 4시간 일해야 된다. 비누를 3분 이상 문지르지 마라. 치약 3일 이상 더 이상 짜지 마라.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공짜 구하지 마라. 이런 철저한 어떤 교육이 김평일 장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또한 김용기 장로나 김평일 장로는 대통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대통령에게도 직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할 때면 김용기 장로님
기도실 그 벽에는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 국난이 흔들리고 격동기 속에 있을 때에 이 조국을 지켜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조국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 이것이 오늘 이 민족을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자녀들이 무엇을 거두게 될 것입니까? 김용기 장로님은 천지인이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을 사랑하고 땅을 개간하고 또 서로 사랑하여 협력하여 조국을 살리자.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해서 서로 협력해서 조국을 살리고 그 척박하고 그 돌짝밭을 개간하고 개간되면 또 물려주고 또 다른 것을 이동 개간하고 그 수고와 땀이 오늘의 민족이 있게 하고, 그러한 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이 조국의 번영을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 말씀한테만 순종하는 부모다. 우리 부모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알고 예배를 목숨같이 지킨 분이다. 우리 부모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부모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나누는 일에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헌신했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생애를 바쳤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를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말씀면 말씀, 하나님 사랑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 이웃 사랑, 교회와 조국 사랑하는 삶의 흔적을 남겨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